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굉장히 놀랍게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 야복강에서 물론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새롭게 되었기 때문인데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모습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다면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변화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1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1절 끝에 보면 맡기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어제 밤까지만 해도 야곱은 맡기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 다 자기가 통제하고 주관하고 계획하고 치밀하게 진행을 시켜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밤중에 잠을 자야 되는 식솔들도 다 물을 건너 야복강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맡깁니다. 에서와 400명의 장정들이 이제 진짜 눈앞에 와 있는데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자식들을 맡깁니다. 물론 이건 단순히 아내들에게 여종들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맡김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이 나타내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건 자꾸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진행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제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니 오늘 이런 변화가 자연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돌아감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저와 여러분도 야곱처럼 우리 모든 것을 또 오늘 살아가야 될 삶의 이런저런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돌이키고 우리가 믿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절, 3절을 보면 야곱이 여종과 아내들보다 앞서 나가고 또 7번 몸을 땅에 굽혀서 형에게 절하면서 가까이 갑니다. 더 이상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시간을 끌려고 하지 않죠. 어저께까지만 해도 선물도 계속 보내고 또 작전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자꾸만 시간을 끌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앞서서 형 에서에게 가까이 나아갑니다. 심지어 자기가 맨 뒤에 홀로 남았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맨 앞으로 나가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사람의 두 번째 변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 돌이킨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내야 되는 변화입니다. 뭐냐면 겁과 두려움에서 믿음과 용기로 나가는 변화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심령이 새로워지는 변화가 일으켜집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건 내가 자꾸만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기를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주의 임재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말씀대로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전에는 야곱처럼 세상이 두렵고 그래서 세상의 눈치를 살피고 어떻게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하며 우리 스스로를 보호했는지 모르지만 심지어 복도 내가 다 움켜줘야만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처럼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세상이 두렵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만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간구하고 내가 마음을 새롭게 먹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가면 자연히 뒤따라오는 변화가 이어서 나오는 세 번째, 네 번째 변화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뭐냐면 입술의 말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건 내 입술의 말이 부드러워지고 선해지고 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켰다고 하고 내 말은 뭐 옛날과 하나 다를 바 없이 그대로 내 입술에서 말이 나간다면 하나님께 돌이키고 있는 것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5절에 야곱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8절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11절에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야곱이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아버지와 형 에서에게는 속임의 말을 했던 사람이죠. 삼촌 라반에게는 책망의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가족에게는 근심과 염려의 말을 쏟으면서 빨리 야복강을 건너가라, 이렇게 떼를 나눠라, 이렇게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그의 입술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겁니다. 형님에게도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자기 입술의 말이 바뀝니다. 형님에게도 은혜 입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입술의 말이 바뀝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고집하던 입술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입술로 변화됩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네 번째 변화는 시선의 변화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지니까 바라보는 것도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대로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온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처럼, 왜냐하면 마음이 달라지니까요. 심령이 새로워지면 바라보는 게 자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10절에 보면
에서를 향해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형 에서를 볼 때마다 늘 경쟁자로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에서가 자기보다 못하다고 늘 여겼습니다. 그래서 팥죽을 이렇게 끓여놓고 이거 팔면 형이 나한테 속을 거야 이러고 해서 팔아서 장자권을 사고, 형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서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의미로 형은 분노와 살이 가득한 자로만 바라보고 계속 경계하고 두려워했었던 시선이었죠. 왜냐면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약복강도 못 건너가고 벌벌 떨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바뀝니다. 형이 나를 기뻐하며 맞아주는 것,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그 시선이 바뀌고, 또 형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뵌 것 같다고, 나보다 훨씬 낫다고 고백을 하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으켜집니다. 또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건 이렇게 내 시선이 변화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상황과 환경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다르게 보고 다르게 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기도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뭐 마음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이런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야곱에 그런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러라고 돌아가라 하신 것이죠. 그래서 돈이 많은 것보다,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한 것보다 내 존재가 점점 날로 새롭게 되어가고 바뀌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 창세기에만 봐도 외삼촌 라반이 야곱보다 세상적으로는 더 성공해서 물질이 더 많습니다. 에서도 야곱보다 더 물질이 많지만 두 사람 다 믿음의 계보에는 전혀 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아람 그리고 에돔의 시작점이 바로 라반과 에서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되었는가로 판가름 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야곱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말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시선도 바꾸고 더욱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이런 돌이킴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지만,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야곱을 여기까지 변화시키셨을까? 물론 지난 밤에 야복강에서 야곱을 깊이 만나 주셨기 때문이지만 그 한순간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도 한순간에 돌아가려고 하고 한순간에 바뀌려고 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조금씩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조금씩 좌충우돌하면서 변화돼서 여기까지 왔고, 또 내일부터 앞으로도 좀 살펴보겠지만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를 반복하면서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믿음의 족장들에 전 야곱이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랑 너무 비슷하거든요.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을 바치고, 이삭처럼 아버지가 죽이려고 해도 그냥 제단 위에 누워있고, 그런 믿음 아니고 야곱처럼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은혜를 받아서 하늘까지 올라간 것 같다가도 또 바닥까지 떨어지고, 그런데 그렇게 좌충우돌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조금씩 더 변화돼 가고 조금씩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오늘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게 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야곱을 또 조금 더 변화시킵니다. 친히 붙들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풍성히 알 때 우리도 야곱처럼 인생의 끝날까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정말 아름답게 예수께까지 자라나가는 놀라운 은혜와 변화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눈을 들어보니,
이 우리 성경의 번역으로는 야곱이 자기가 이렇게 눈을 들어서 에서가 오는 걸 본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성경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봐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봐라.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주목해서 보라고 할 때 자주 나오는 특수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사무엘상 말씀 나눴는데 다윗 같은 경우에도 자 봐라 이런 표현이 거기 사용이 되고 오늘도 자 봐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구나,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렇게 놀랍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렇게 놀랍구나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자 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에서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 자 봐라, 확인해 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변화된 게 정말 놀라운 일인데 자 에서 쪽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나 죽이고 싶었던 야곱을 향해서 에서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 건 야곱이 바뀐 것보다 어쩌면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도 나한테 조금만 잘못을 하고 나한테 조금만 피해를 준 사람도 잘 용서가 되지 않고 잘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에서는 너무 죽이고 싶었는데 야곱을 향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자기 호위무사를 한두 명 데리고 온 게 아니라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향해 옵니다. 왜냐하면 광야가 얼마나 거칠고 험하고 무서운지 들사람인 에서가 잘 알기 때문에요. 근데 야곱은 집에서 엄마 일이나 돕고 유약했던 동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오고 있나, 내가 가서 보호해줘야지 하고 400명 이끌고 막 나오는 겁니다. 20년 지났다고 옛날에 그 마음이 눈 녹듯 녹아지는 게 전혀 아니죠. 우리 스스로도 내 마음 하나 내가 제대로 바꾸지 못합니다. 잠언 16장에 말씀한 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서 마음을 주장하시고 에서 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야곱을 볼 때 어땠을까요? 오는 길에 계속 선물이 3번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도착했더니 야곱이 어떻게 하죠? 다리를 저는 거죠.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자기한테 절하고 또 절하고 또 절하고 7번을 절을 하면서 나옵니다. 형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리 강팍해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먼저 막 달려오죠. 야곱에게 달려옵니다. 애타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야곱을 맞이해서 안아줍니다. 목을 어긋 맞추어 안고 인사하면서 웁니다. 에서의 강팍했던 마음, 그 마음이 눈 녹듯 녹지 않고는 절대 이렇게 행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연기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 동생인데, 내 형제인데, 저기 저 많은 사람들도 있고 식술들도 있는데 내가 가서 안아줘야지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기처럼. 그러나 용서하고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절대 울 수 없습니다. 너무 죽이고 싶었던 동생이니까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 9절에 에서가 야곱을 내 동생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 동생아. 내 동생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이렇게 많은 선물을 보냈냐?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빼앗겨서 너무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아버지 이삭을 향해서 그러면 나는 무슨 축복을 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막 울었던 이 에서가, 그래서 죽이고자 했던 마음을 가졌던 에서가 동생아 너의 것을 내가 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야곱의 선물이나 야곱이 7번 엎드려 절하며 나온 것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녹아내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족하다. 난 놀라운 축복을 받고 너보다 내가 재산이 더 많다. 내게 있는 게 내게 족하다. 네 거 그냥 가져가라. 무슨 말이냐면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그야말로 족한 은혜를 주셔서 에서 마음에 만족한 상태가 됐다는 거죠.
장자의 축복을 못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에서가 그것이 전혀 불만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 놀랍게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동생이 그 많은 선물을 보냈는데 그걸 안 받아도 될 만큼 에서가 넉넉하고 풍족한 상태가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야곱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복수할 필요조차 없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에서를 이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오늘 뭘 얘기하냐? 이걸 봐라라는 겁니다. 자, 봐라. 에서를 봐라. 어떻게 됐는지 봐라.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이 에서를 어떻게 준비시켰는지 봐라. 야곱이 돌아올 때 에서가 복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축복하시고 다루셨는지 봐라. 하나님의 준비를 봐라. 야곱은 단지 지난 며칠 동안 형 에서 만날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자 봐라. 하나님은 지난 20년 내내 에서에게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야곱이 돌아오는 길을 이미 예비해 두신 걸 봐라. 에서가 내 동생아 라고 말하며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족하다 할 수 있도록 지난 세월 내내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봐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도 이것을 눈들어 볼 줄 알게 돼서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엘로헤 이스라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야곱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입니다. 야곱 왜 돌아가라 하셨죠? 내가 네 하나님이 돼주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주겠다. 그런데 드디어 야곱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네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시네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사람 의지하고 세상 방식 쫓아 살아갈 때가 많지만 그래서 삶이 힘겹고 곤고한 줄 알면서도 떨치고 벗어나고 돌이킬 줄 잘 모를 때가 더 많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위해 놀라운 것들을 오늘도 예비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었지만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 만나는 게 너무 두렵고 너무 답답했지만 정말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시간 내내 에서를 계속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오늘이 답답하고 힘겹고 어려울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과 환경에서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또 뭐 재유행한다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죠. 경제는 너무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내가 믿음의 걸음을 돌이키고 내 예배를 회복하고 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고 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어려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값 주고 사셔서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 믿는 믿음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야곱 고생했습니다. 또 오는 길에 너무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우리도 한 2, 3년 아니라 어쩌면 더 오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이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자 봐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힘을 더하고 믿음을 더하고 용기를 북돋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 힘을 내어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역시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변화, 내 심령이 새롭게 되는 변화, 내 말과 시선이 아름답게 바뀌어가는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의 두려움은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로, 우리의 한숨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찬양으로 바뀌게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일터에, 주의 몸된 교회에, 우리 걸음걸음에 내가 혹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약한 우리 인생은 그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에 우리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때는 하늘까지 올라가는 것 같다가도 또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자 봐라 라고 말씀하시며 주께서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살아가는데, 야곱과 거의 똑같은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나 또 떨어지고 또 좌충우돌하고 또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맡기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과 원수였던 에서를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바꾸시고 축복하심으로 야곱의 돌아가는 걸음이 하나도 문제되지 않도록 하나님 일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내가 볼 때 답답하고 아닌 것 같고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것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이면에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예비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축복하고 계신 것을 하나님 잊지 않고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내어 디딜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고 또 시선과 말의 변화를 일으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살아가는 만큼 하나님 곁으로 돌이키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함으로 주께 의탁하고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시선으로 바라보며 아름답게 말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돌이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